2월 28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날로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날로 주님께 우리를 헌신하고 드리도록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복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 교동문 8번입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같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구원하시며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앉으셔서 찬송 202장 찬송하시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여린 양이 내게 주는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영 주의 보혈 그 정령보는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여린 양에 내게 주는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게 즐거운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을 받았건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내 심령을 깨끗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웁지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그 거룩하신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되 먼저 우리 영혼을 주여 씻겨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주의 영광을 뵙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제자. 예수 제자.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는 목표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느냐, 목적을 어떻게 정하고 사느냐는 우리 인생을 굉장히 크게 바꾸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저기가 맞겠지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곳을 잘못 알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내비를 켜고 방향을 정하고 목적지를 정하고 갔는데 그 목적지를 잘못 설정을 해서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사격을 하는데 쭉 몇 명이 같이 사로에 들어가서 자기의 표적지를 정합니다. 1번 사로에 들어간 사람은 1번 표적지를 향해서 쏴야 되고요. 2번 사로에 들어간 사람은 2번 표적지를 향해서 쏴야 되고 3번 표적지는 당연히 3번을 향해서 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간 그 참호 안에 그 사로라고 하는데 그 사로 안에도 번호판이 세워져 있고요. 자기가 쏘는 표적지에도 번호판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늠쇠라고 하는데 가늠쇠라고 하는데 그 총의 그 가늠쇠를 통해서 표적지를 정확하게 보고 겨냥을 해서 방아쇠를 당기는데요. 호흡을 조절하고 집중을 해서 총을 쐈는데 10발을 주고 또 20발을 주고 이렇게 정해진 분량만큼 총을 주고 사격 개시하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총을 쏘다 보면요, 나는 집중을 해서 저기다 대고 쏴야지 했는데 옆에서 갑자기 빵 하고 총을 쏴버리면요, 내가 집중을 하고 조준을 했던 표적지를 잃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그쪽에다 대고 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사격이 다 끝나고 사격 중지 그리고 가서 표적지 확인, 그리고 표적지를 자기가 쏜 표적지를 거기서 핀으로 꽂아진 것을 떼갖고 종이를 와서 보면 하나도 안 맞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는 쏘면서 명중을 하고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지를 보니까 안 맞춰져 있어요. 한 발도 안 맞춰져 있어요. 이상하다. 자기는 진짜 잘 쐈다는 거예요. 잘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안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요, 10발을 쐈는데 18발을 맞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친구가 10발을 다 쐈다고 다 맞췄는데 옆에 있는 그 표적지에다가 자기 그 총알을 다 맞춘 거예요. 자기는 진짜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집중력과 실력을 가지고 다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표적지가 아니고 남의 표적지에다 쏜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납니까?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마라톤을 뛴 적이 있어요. 학교 운동회 때 맨 마지막 클라이맥스로다가 마라톤을 뛰는데, 그 마라톤을 뛰면서 너무나도 엉뚱하고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1등으로 그 운동장에 들어온 친구가 본부석을 지나서 결승점은 100m, 200m를 더 지나가서 골인 지점이, 결승 지점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본부석에 있는 자기 담임 선생님을 보더니 결승점을 향해서 더 달려야 될 친구가 선생님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자기가 1등으로 들어왔다고 선생님한테 향해 가서 선생님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야야야, 아니야,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그 아이를 다시 돌려서 트랙으로 들어가서 다시 뛰게 했는데 이미 다른 친구들이 이미 결승선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그걸 속상해하고 안타까웠는지, 야, 네가 조금만 더 달렸으면 우리 반이 1등하고 종합 점수에서 우리 반이 1등하는 건데 그걸 왜 1로 들어와갖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얼마나 그 친구가 면박을 받고 선생님한테도 얼마나 아쉬운 소리 들었는지, 본인은 얼마나 또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내가 인생에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표와 꼬린 지점을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면 우리가 얼마나 헛된 수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다른 박질하기를 내가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내가 이 주먹을 치는 것을 내가 허공에다가 치지 않으려고 한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날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고 항상 점검하고 그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항상 자기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항상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음을,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항상 그 십자가의 길인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20년, 30년에 40년, 60년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의 가는 인생의 길이 어디인지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면 열심히 살기는 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바다와 그 해변가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일 먼저 부르신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라.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형제를 예수님이 불러내십니다. 부르시죠. 그들이 뭐하고 있는데 부르십니까?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희가 어부인 것을 아시면서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날 따라와. 주님을 따라오면, 주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는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이들의 직업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날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아 올리는, 사람을 건지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될 거야. 되게 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죠? 우리가 교회 다니죠?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다 예수 믿어.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자기가 원해서 다닌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필요를 느껴서 다닌 것도 아니고 믿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기독교 집안의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녀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친구 따라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야,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회 간 것이 인연이 돼서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교회 간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내가 가자고 해서, 남편이 가자고 해서, 부부가 권해서, 자기의 반려자가 자기를 권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다니세요? 교회를 오게 된 동기는 각각 다 다른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와서 그냥 일요일이 되니까, 주일이 되니까, 일주일에 정해진 날, 정해진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오늘 가야 되는구나 하고 와서 앉아있는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헛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나가서 일주일을 사는데 헛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어떤 생활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놀듯이 그냥 지난주에 살았던 삶을 오늘 또 한 주간을 반복하는 것뿐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내가 오늘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 믿으면 그 결과가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인생의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분명히 그 목표를 정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고 났을 때 후회하는 인생,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생활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을 듣지 못한 사람, 그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을 해서 이름을 알고 불러서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인생이, 생명이 내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우리 게 아니에요. 내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는 이 제자들은 자기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어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또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 이전에도 다니엘이 여러분 또 예레미야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세상의 죄악을 한날에 제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예언한 그대로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때가 가까웠음을 그들이 깨닫고 있을 때 자기들을 와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주님과 나와의 사이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른다 말씀했어요. 이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순종해서 주님을 즉시로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언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까, 언제나 구원해 주실까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즉시로 그분이 자기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메시아이신 그분임을 알아보고 따른 거예요. 주님이 저를 고등학교 때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처음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때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살아주시는 내 영혼을 날마다 정결케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인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냥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성령님이야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즉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만 따라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생활 속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할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저희가 곧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 잡기를 계속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가치를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다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전에 물고기 잡는 그 일이 자기 평생에 가장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이 자기가 해야 될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 아침에 눈을 뜨면 물고기 잡으러 어느 바다로 갈까? 어디 가서 물고기 잡을까?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고기를 잡다가 해가 지면 이제 돌아와서 그 물고기를 어디 가서 또 팔아야 될까? 온통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물고기밖에 없는 사람들. 이거 팔아서 얼마 벌어서 자식들 먹이고 또 아내한테 갖다 주고 계속
하루 종일 육신으로 물고기 잡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그런 사람들의 이 육신의 가치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 오너라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육신의 가치가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물고기 잡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나에게 있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눈이 떠졌는데 그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전에는 어디 가면 물고기 많이 잡을까? 어디 가면 물고기 많이 잡아서 어디다 팔까? 그것을 얼마 벌까? 계속 그 생각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제게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온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이제 알게 하시고 물고기 잡는 일도 중요하고 지금 필요한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었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그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에게 이제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이 자기들에게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 인생의 목적과 나에게 주어진 소임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목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내가 자동차 정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카센터에 취업하고 정비 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돕고 농사일을 져야 되는가? 아니면 그거 말고 내가 다른 일이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을까? 그게 내 인생의 최선이고 전부일까 고민할 때 제가 교회 가서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저녁이 되면 교회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고 그 길을 갈게요. 첫날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날 가서 또 기도하고 세 번째 날 기도. 몇 날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는데 세지도 않았고 며칠인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니?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즉시로 저도 모르게 제가 말씀을 읽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즉시로 제 속에서 깨달아지고 고백되는 것이 한 영혼이죠. 그래, 네가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서 그날부터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 제가 고민하기 시작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해도 답이 없으니까요.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건데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만나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는
같이 함께 길에서 전도하다 만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 교회 가서 봉사하고 거기서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직업이나 인생을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바꿔서 오직 전도만 하고 오직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안 해요. 얼마든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 평신도 살아가면서도 내가 직장에 가서 만나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도 저를 도와줄까? 영혼을 만나면, 사람을 만나면 항상 그것이 첫 번째,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까? 그것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됩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한 말만 따라서 믿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어떻게 사느냐, 스승이 어떤 인생의 길을 가느냐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것이 여러분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를 스승으로 믿고 섬기는 그런 스님들은 부처가 사는 삶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석가모니 그분이 따라갔던 삶을 그대로 따르려고 애를 쓰죠. 맹자, 공자를 스승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맹자, 공자가 말한 그 삶을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인간의 스승, 사람들 중에 뛰어난 그런 한 스승을 따르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데도 그 사람의 말과 인격과 삶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쫓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 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오늘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는 길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바울이 그 길을 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그 길, 그것이 예수를 쫓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를 쫓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예수님을 닮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한 비자, 계집 종이 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들 당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부인을 하는데, 네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 당이다. 말하는 어투도 담고요, 말하는 단어도 담고요, 분위기도 담고요. 예수를 쫓아가고 닮아가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인격도 말도 생활도 다 하나씩 하나씩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규모가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